할렐루야,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8월 1일 다이룸교회 비대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린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며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롯이 소돔에게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정적으로 소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right now, 지금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나라, 국가, 네이션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혜택을 줍니다. 미국이란 나라 어떻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자유, 프리덤을 보장하고 군사력에 있어서 지금까지 세계 최강이고 자국민을 잘 보호합니다. 그 예로 자국민이 그 다른 나라에 거주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미국은 어떻습니까? 전세기를 보내기도 하죠. 그리고 군사력을 보내어서 자국민을 구출하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또한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을 보면 덴마크, 스웨덴이라는 국가는 복지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그 나라에 태어나면 의료 혜택, 교육 혜택, 수당 복지 혜택 같은 것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좋고 부유한 나라에 태어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우리가 당연히 제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힘있고 부유한 나라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힘이 없고 열악하고 자국민을 억압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뉴스 보셨죠? 요 근래 그 미얀마를 보면 그 군부가 자국민의 정치적인 자유를 박탈하고요. 또 북한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자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종교의 자유도 박탈하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그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 나라가 가난하고 빈약하고 힘이 없어서 자국민에게조차 위생적으로 안전한 생필품조차 공급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나라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속하고 싶습니까? 답은 네, 전자.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 걸맞는 위상을 우리의 영 안에 주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위상이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면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자가 생수의 강의 공급을 받아서 살아나면 죄인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 강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right now 지금 임하는데도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을 상징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여기 PPT 화면 보시면 되고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부타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묻습니다. 과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지금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은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다소 빗나간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으나, 오히려 가만히 살펴보면 더 정확하고도 강하게 여기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자세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right now, 지금 임한다. 지금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죄인이 의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지금 임하는데 너희는 왜 지금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임하고 있는데 너희가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너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러한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영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지금 임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에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의인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픈 자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아픈 자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으면 바리새인들은 그 아픈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입장을 공감하기는커녕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님과 병 고침 받은 자를 율법 모독자로 정죄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본질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세부적인 것에만 집착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하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지금 right now, 지금 임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세상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재해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선물과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지금 어떻게 임합니까? 주님의 자비가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주의 자비가 봄비처럼 내려와 여러분 마음속에 적시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선물은 의로움과 자유함과 강건함과 평안함과 희락과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예비하시러 주님께서 직접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구절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싸고. 그런데 천국의 집은 은혜로 공짜이고 천국의 집의 시공자는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예비하신 처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어서 천국 아파트, 천국 분양권에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물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물은 이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 줄 수 없는 정말로 값지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와 인간의 능력으로 측량 불가능한 우주를 지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정말로 좋고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눈으로 직접 보시고 체험하시고 그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와 말씀으로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침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뉴스 보셨죠? 그 아프리카 난민들이 자국에서는 열악한 위생 시설과 노예 같은 삶과 그 반군들의 위협 때문에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고무보트를 타고 270km를 항해를 하여 스페인과 프랑스 같은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건 항해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노예 같은 삶을 내가 사느니 잘 사는 유럽으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전에 그 교회사 역사적으로 보면 그 영국의 청교도들도 신앙의 자유, 열정을 찾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면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를 가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며 모험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나라와 비교조차 할 수 없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천군천사가 호위하고 생명수가 흐르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과 곡하는 것과 슬픔이 더 이상 없는 이전 것이 다 지나간 새로운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지금보다 좋은 나라에 가고 싶어서 탈출하는 사람이 소망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침노는 무엇인가를 폭력적으로 뺏는 것을 의미하는 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다라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정과 사모함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엎드려 간청합니다. 주여,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 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초에 그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 계획과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개로 비유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주님께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침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 수 있나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는다면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계속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가 이러한 말을 하였으니 너의 딸을 지금 고쳤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끈질긴 소망과 열정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끈질긴 열정과 소망으로 인하여서 그에 따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간절함과 사모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식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삶 속에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실제하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비밀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강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지키는 가장 성스러운, 거룩한, 홀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으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보시고 사탄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로부터 나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꾸짖으시니까 그 아이가 온전케 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제자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이런 기적이 나타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계속 하였지만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르침을 그냥 지식으로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열정, 간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씩 쌓이면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동안 기도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양과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회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열정적으로 사모하여서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만물을 다 주님의 손에 주셨고요. 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고요. 또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자를 심판할 권세를 주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 King of Kings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까? 왕으로서 모든 만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악인들과 또 안 믿는 자를 정말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주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말 때문에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으셔야 됩니까? 라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놀리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을 다 예견하시고 이러한 상황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는 어떻습니까?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 내버려 두다가 인간의 죄가 너무 심함을 보시고 홍수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홍수의 때를 대비할 방주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홍수로부터 목숨을 보존하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타라고 권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권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믿기를 거부합니다. 또 구원의 방주를 탑승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40일 주하에 대홍수가 내립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그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에 탑승하여서 홍수로부터 목숨을 보존합니다. 이처럼 맨 처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주위 사람에게 배척을 당했지만 결국 노아의 방주에 탑승했던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고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노아의 방주를 탑승했던 사람과 동물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을 롯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롯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심판을 자기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와 딸들을 믿었는데 그의 사위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롯과 그의 가족들만 그의 옆동네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비오듯이 내리게 하셔서 그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롯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맨 처음에는 조롱을 받았지만 마침내 롯의 말을 듣고 롯과 동행하였던 그의 딸들과 롯 자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비록 불행하게도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노아와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했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이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100%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너무나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탑승했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롯과 동행했던 그의 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신앙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계시해 주신 약속과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똑같은 상황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심이 결국에는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안전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안전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서 있고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으로부터 아니면 세상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실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롯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동행하면 어떠한 세상의 시련과 폭풍이 다가와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세이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겪고 있는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병의 문제, 아픔과 상처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클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내비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영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큰 문제 같아도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아무 문제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내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최종 목적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닙니다. 롯의 시대만큼, 노아의 시대만큼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지금 right now 지금 임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여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눌린 것이 사라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간절히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이 여러분의 영에 임할지어다.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여러분의 묶였던 것들을 다 끊어주십니다. 자유케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불신, 좌절, 실망, 낙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고 붙잡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상황이 안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기적,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여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영 안에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의 보호하신 프로텍션을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임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히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여서 내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죄악, 나의 아픔, 나의 문제, 나의 상처, 나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옵시고, 주님께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마음속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열정적으로 침노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기도의 응답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더라도 이에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파송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치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나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가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오루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정적으로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꼬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나라 위에,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다이름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